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 가면 보이시나요? 저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면을 쓰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가면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싫어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보단 항상 어떻게 해요? 감춥니다. 포장하고 감추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심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가면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을 써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피차 가릴 건 가려야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가릴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가면 쓰는 우리의 삶, 우리가 그만큼 약점도 많고 감출 것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가면을 잘 써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주어진 때마다 가면을 기가 막히게 바꿔 썼습니다. 아주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떨 땐 노란 가면, 어떨 땐 빨간 가면, 어떨 땐 파란 가면, 가면을 잘 씁니다. 가면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춰야만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써야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면을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을 안 쓰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우리 금곡교회는 가면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면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이 가면을 쓰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가면, 무서운 가면입니다. 종교의 가면, 거룩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은데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통의 가면, 이 전통은 무섭습니다. 이 전통의 가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시군죽 먹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통의 이름으로 쓰면요, 왕따, 우리 청소년들만 한다고요?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가면, 전통의 가면에 그들은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 재건 이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수문앞 광장이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는 현장은 바로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인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와서 성벽 재건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는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때 말씀을 들은 거였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요, 말씀을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벽 재건 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였죠. 그때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는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는 안 모입니다. 중요한 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고 그들은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모이지 않는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모이기가 싫은데요, 은혜가
사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문학 광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가슴 설레이는 그런 설레임으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꿀 때 그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가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황폐하고 강팍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들이 견딜 수 없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시간인 겁니다. 가면의 뿌리까지. 중국에 보면 이 가면 연극하는 게 있잖아요. 가면이 계속 바뀌어요. 막 수천 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까지 뽑혀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과 탄식 속에서 눈물 흘리고 울고 또 울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일어난 부흥은 유행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그렇게 울고 또 울면서 자신들의 가면을 벗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니 두렵지만 낱낱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새롭게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죄가 통회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 받은 이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로 각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가면을 벗고 그들이 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한 것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들은 언약을 세운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말로만 했으면 나중에 내가 그런 거 했나? 그때 내가 아마 헛소리를 했나?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의 방백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근고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언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것을 인을 쳤다고, 도장을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백,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기로 도장을 딱 찍었던 것입니다.
벗어나고도 이제는 벗어날 수 없게 자기를 도리어 말씀의 굴레에 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훈련받고 말씀 가운데 살자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묶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인 겁니다. 그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거부합니다. 마음으로는 안 그래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힘들 것 같지만 전폭훈련 받으십시오. 못할 것 같지만, 중간에 포기할 것 같지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동네방네다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새벽기도 나갈 거야. 나 안 나가면, 하루에 안 나가는데 하루에 안씩 안 나가면 내가 10,000원씩 벌금으로 너 줄게.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자기를 묶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첫 번째 변화된 게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던 삶,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 가운데 살지 않았던 삶 이제 바꾸길 원합니다 하면서 언약 가운데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으로 임봉을 치고선 내가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했다고요? 스스로. 누구에게 이렇게 강요시키는 건 율법주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내면 벌금 내시고, 이렇게 묶으면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자신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만, 아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에 묶여서, 은혜에 묶여서 살겠습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말씀에 자신을 묶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언약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 그 말씀에 녹아지면 우리 인생이 변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이 변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실한, 아주 성실한, 아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성실함으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실한 만큼, 그분이 성실함으로 세우는 만큼 그분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변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신은 죽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며 의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은 뭔가요?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결심하기를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에 묶여 사는 삶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 차별이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였던 거죠. 종교 문제, 신앙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방 사람과 그 당시에 결혼한 이유는 애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귀환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잘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정된 사람들과 결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선민으로서 지키려고 하죠. 주일도 성수하려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도권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뭐가 가장 강력한 힘인가요? 돈 아닙니까? 돈의 주도권에 의해서 세상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같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도권이 생길까요?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주도권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되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돈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건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난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좀 덜 벌지라도,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삶의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단순히 이방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손해봐도, 돈 못 벌어서 좀 옷을 좋은 걸 안 사 입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세상에서는 공격받고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림거리가 되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어중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노선을,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였습니다.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뭘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고, 안식일이나 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성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고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를 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중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그날에는 물건을 사고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상거래를 단순히 안 한다는 의미로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안 팔고 살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날이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하는 날은 복을 누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도 잘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더 어려운 건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백하길 그들은 안식년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50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안식년, 우리는 안식년은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안식년을 지키시는 분이 있나요? 저도 지켜본 적이 없고 우리 모두는 안식년을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그들이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년으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한 번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안식년은요, 제 7년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쉬려고 하면 그 6년째 2배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 지키는 것도 믿음이 없이 살기 어려운데, 안식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주만 바라보며 온전히 드리는 게 어려운데, 안식년을 드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70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안식년을 계속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심한 것은 헌물이었습니다. 헌금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자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한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관한 규례를 스스로 정하여 그들이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쓸 것을 위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원하여 드렸던 겁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 원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쁨으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묻는 거죠. 어떻게 드려야 하냐고.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다면 그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기쁨이 되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까워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작정하게 하거나 억지로 드리게 하거나 그런 풍토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거 얼마 드려야 돼? 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람이 누구를 좋아해도 막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문이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덜 사랑하면 아깝겠죠, 계산하고.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아서. 그래서 최고의 로맨스는 생명을 바쳐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말하는 그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내는 게 아까운데,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냐고 따져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은커녕 어떻게 내야 되느냐고, 얼마를 내야 되냐고 따져야 하는, 우리가 가면을 안 썼나요?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면을 벗기고 우리가 울고 통회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